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 14절. 우리가 11절 읽었는데 좀 있으면 14절까지 들어가서 14절까지.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잘못 굉장히 때로는 기대가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기대심이 있습니다. 왜냐, 사도행전을 강해하다가 하나님부터 저나 우리 공동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하는 동안 그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감화감동이 오는 날에도 성령님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 정인된 삶을 살아보자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50일이 지나서 신약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태동의 배기는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외딴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 운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가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극렬한 탄압이 있었는데 그 박해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핍박받는 예수 믿는 무리들이 로마 제국을 오히려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무기로 이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평화의 방법으로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박해와 탄압 속에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불같이 번져간 운동이 있는가? 산불 나도 조금 있으면 꺼지는데 이 운동은 사람이 끄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격렬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 왜 그럴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어느 날 편안하고 박해가 없는 곳에 교회 성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예수의 운동이, 교회 성장이 편안한 나라, 북미나 잘 사는 나라에서는 멈추고 제3세계, 남미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 원인들을 저는 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촛대로 옮기셨다. 그 촛대로 옮긴 원인은 인간들이 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성령님께서 옮기고 싶어서 옮겼겠어요? 인간이 싫다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희망이 없는 곳에서 답도 없는 사람들에게,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옮겨갔다.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명심을 망각했다. 교회가 뭔지 모른다. 끼리끼리 모임, 취미 모임, 개 모임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리고 좀 성장하면은 나갈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오라. 자꾸 오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 오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척 해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브랜드를 넓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브랜드를 넓히려고 그래요. 이런 사정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의미는 act라고 해요. 영어로 acts of apostle. act라는 것은 행동하다, 액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act가 acts 복수가 들어붙어집니다. 행동들, 사도들의 행동들,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려낸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는 뭐냐?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 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일터가 교회가 되고, 거리가 교회가 되는 그런 얘기가 이 사도행전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이 사도행전은 사람의 주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온 이후로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에 저자와 글을 보는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시죠.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사랑하는 형제요. 또는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제가 준 페이퍼에 보면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퍼에 나와 있거든요. 페이퍼 보세요. 페이퍼에 보면은 거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란 말이 보이죠? 데오빌로 각하. 왜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치는 글이었어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빌로와 페로스라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은 데오빌로다. 근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하란 용어는 뭐냐? 어느 총독 이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을 각하라 그러죠. 그 정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자는 누가복음에 데오빌로 각하에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는데 엄밀히 보면 같은 편이에요.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1편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1장 1절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뭐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성령이 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그 예수 일을 했다면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 더 보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정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함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행함을 가르쳤다. 어떻게 자기가 삶 속에서 행하는가? 그걸 가르쳤다.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행한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도 했다. 말로 가르쳤다는 거.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뭘 가르치느냐? 그 가르친 내용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증언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첫 메시지가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다. 천국에 관한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는 얘기 같은 말인데 어떤 거에는 천국을 얘기하고 헤븐을 얘기하고 어떤 거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뭐냐? 헤븐이라는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예요. 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머지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용어로 바뀝니다. 잘 이 개념을 못 잡으면 신앙생활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우리 마태는 왜 헤브리라고 킹덤 오브 갓으로 말하지 않고 왜 헤브리라 했냐면은 마태가 이 글을 정할 때 이 수신자,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용어가 하나님 용어라는 용어를 쓰지 버거우니까 그냥 헤브리라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용어를. 나머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좀 대부분 우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늘에 간다, 천국 간다는 의미가 천국이라는 의미가 무슨 공간적 의미를 생각합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공간적 의미. 근데 이 공간적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때? 주권이 있고 국토가 있고 무슨 시스템이 있는 영토가 있고 이런 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도 영향력을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공간적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가 조금 교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죽으면 헤븐, 완전한 나라 헤븐을 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막 또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인간이 주체가 돼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런 의미가 지나친 인본주의로 빠질 수 있다. 자, 오해가 원투가 있습니다. 막연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뭔가 안전하지 않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막 주체적인 것도 뭔가 문제 있고 이런 오해가 또 오해 세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미리 딱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받아들이면 되겠네. 전도 없이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의 오해입니다. 좀 요약하자면은 하나님 나라는 포괄적 의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있으나 저 땅에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라. 즉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파트너를 삼았으니까 모든 정의와 공의도 하나님 입장에 서서 그 나라를 드러내는 거. 이미 왕거를 드러내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있을 때 다 하나님 나라. 근데 예수님이나 우리 모두 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 세상이 번집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 방법은 자, 우리 성경 구절 3번 보십시다. 같이 3번.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3절. 자, 한번 읽어 주실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같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자세히 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개념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방법은 병든 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살리고 귀신 쫓아내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평범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술꾼도 아닌데,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자원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실현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 방법은 초자원적인 것을 동원합니다. 초자원적인 것을 동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실현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런 말이 납니다. 시나 지팡이 전도할 때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자족하고 너무 소유의식을 가지지 마라. 소유의식.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죽은 데 살고 귀신 쫓아내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풍부하게 사용하되 그걸 탐욕하거나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줬으니 거저 주라.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자꾸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 받았을 때 주라, 이거죠. 가치관이 틀린 거. 그리고, 자, 저는 이걸 막 영혼구원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을 믿게 하는 건 영혼구원하기 위한 거다. 뭔가 부족한 단어예요. 영혼구원도 맞는데, 그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이 취해갈 기독교 세상관 가치관을 알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법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사랑의 법을 알려주는, 공평하고 평등하고 자족하는 삶, 그걸 알려줘. 이 부분을 기독교인들은 영구의 단어만 한정시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의 현실을 무시해버려요. 아, 하나님 나라는 이걸 모든 걸 포괄하고 있구나. 실현의 방법. 우리 하나님 나라는 좀 더 포괄적이야. 저 하늘에 있는 완전한 나라, 해본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한 게 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다 포함되어 있어. 이미 왔는 거고 앞으로 영원 갈 이미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실현 방법 우리가 알렸고. 저는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우리 장로님은 아버님 보고 너무 보고 싶다. 하나님 나라, 저는 공간적 의미는 그리움이 없겠구나, 그리움. 그런 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잖아. 억울한 일이 없겠구나. 좀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또 한편은 내 가정이니까. 우리 형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의사 자문회가 뇌성마비로 됐다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는 좀 불완전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볼 때 억울하고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했는데 여기나 거기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다. 제 개인적인 글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지금 있으니까 이미 온 거야. 근데 그거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 다른 말은 not yet이다. already not yet.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 4번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끼쳐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임하여. 인간의 능력을 못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 거야. 임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같이 이중적 구조로 dualistic structure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누가 들어갑니까? 결국 누가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자, 5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다 같이 5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떡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에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갈승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못하지. 제가 이걸 본문 보고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한다 해놓고 안 하고 또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은 안 한다 해고 하고 딱 보여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는데 안 해. 모든 행동은 예수처럼 그 행동을 안 해. 근데 우리가 예수 속에 그냥 좀 교회도 좀 덜 다니고 좀 뭐랄까 말씀도 덜 적게 보는 것 같은데 실제 행동 면에서 예수가 말한 행동을 줄어드는 거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천국 들어가겠냐?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잘 보는데 행동을 안 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그 한 걸 보고도 노력을 한 사람,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가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은행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 속에 하나님 믿었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런데 늦게, 누구야? 세리라는 뭐예요? 아주 매국, 남을 핍박하는 사람. 창리는 뭐예요? 자기 몸을 파는 사람. 이 사람이 늦게 하나님을 믿었어.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믿음의 어떤 직분, 믿음의 순서, 언제 믿었냐? 그거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못해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다. 늦게 믿었지만 신실로 하나님을 대하는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간다, 이걸. 왜 그러냐? 오래 믿은 사람은 자기가 오래 믿었다는 자기 의가 있어. 이만큼 한다는 의가 갔는데. 그래, 늦게 믿은 세리와 창녀는 내놓을 의가 없는 거야. 내놓을 의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자기가 무너짐을 체험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가 많구나. 저는 갈수록 늦게 그걸 아는, 내가 목사인데, 이걸 참, 늦게 그 주님을 진짜 십자가 보혈을 느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안 느꼈을 때, 그거로 간다는, 그거로. 말로 아니라 말로.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무너질 때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마태복음 6번 7장 21절에서 23절. 이것도 제가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김볼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려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는 다 내게 하소서. 오늘날 이게 바로 현실을 들어봅시다.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유튜브 보니까 대단한 게 많더라. 제3세에서 몇십만 막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일으키고 그거로 못 간다. 좋은데 그거로 못 간다. 능력을 네가 예수 이름 했지만 그거로 안 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외식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왜 그럴까? 예수님 오히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자들아. 왜 그럴까?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해도 자기 이익과 명예와 어떤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단한 목사들이 강한 메시지를 던져도 자기가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병 고치고 긴축감을 나오려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의 자기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병 고치고 다 해야죠. 그걸 나무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분명합니다. 누가 더 가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사람들 이걸 알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 속에서 이걸 알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어떤 삶이 필요한가 어떤 증인이 필요한가 자 사도행전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했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이 증인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원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못하고 드러내지 못합니다. 초월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초월적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내 인간적인 과학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절대 못 내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다려라. 가지 말라는 기다려라. 기독교는요, being과 doing이 같이 존재합니다. being은 뭐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는 것을 덧입어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밥그릇에 어떤 것을, 어떤 찜통에 이걸 먹기 위해서 콕 이렇게 누르잖아요. 미리 누르면 안 되는 거야. 딱 덮개를 누르고, 빙, 그 하는 거, 말씀에 거하고, 기도에 거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 기다림의 반대말은요,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조급함이에요. 저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빠르고 막. 조급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을 봐도. 조급하다는 뜻이 뭡니까? 나 자신을 먼저 믿는 거야. 내가 왜 이렇더라?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조급하면은 열매 맛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는 조급함은 정확하고 패스트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막 10일 기다리는데 5일 만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대가가 있더라고. 근데 이 또 교회는 기다릴 때 혼자 기다리는 것보다 여럿이 기다리라.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기다리는데 기도할 때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기다려요. 계속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이 필요한 것은 첫째,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의 권능인데, 제가 토요일날 많이 바빠서 집까지 갔다가 안경에 여기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가 옛날 시력이 맞지 않아가지고 갔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맞췄더니 시력이 바뀌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은 영적인 안경을 쓰는 겁니다. 내 시력으로 하면은 일이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 그 성령을 입으면은 그 초점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안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인간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 성령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지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 같은 게 사라집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겁장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한 번 설교하는데 포인트가 딱 맞으니까, 하늘의 사이클이 딱 맞으니까 몇천 명씩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긁는, 영적인 안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과 성령 충만의 말,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오순절에 끝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중생의 경험과 내가 예수 믿는 구원의 확증, 구원과 관계에 있습니다. 딱 그것이 와야만이 진짜 확신이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결정적인 주님 만난 그 감격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망각의 동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을 잡고요. 성령 충만. 자, 다른 말로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안 켜져. 이유가 뭡니까?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다 나가면 안 켜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의 성령 충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계속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합니다. 그러면서 성천하는 거 보고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 쳐다보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성령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게 있냐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십시오. 이런 오늘날 시대 기도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회개, 기쁨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약속 때문에, 기도했다 때문에 성령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 충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오늘 스마트폰 잡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은 있는데,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허미가 없고 작동이 나지 않고 고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스마트폰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다는 걸 확정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과. 그 연결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일과 하나님 나라와 정인된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에게 좋은 근본적인 얘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근본부터 다시를 하고, 불안전한 시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1장부터 근본을 잘 가져서 달려나갈 때 다시 한번 근원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사도행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위대한 일, 아닌 아주 작지만은 가치 있는 일 해나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